주부를 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서인영 목사님 감사드리고, 주일마다 유튜브를 찍어주시는 목사님, 성우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내가 설교한 것이 잘 나왔나, 잘 들리나 한번 찾아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뭔 말을 했는지 잘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소리가 멀리 들리고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찬양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찬양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잘 들려. 화음을 이렇게 화음대로 하지 않았는데 성가대 같이 화음이 딱딱 맞아. 그래가지고 엄청 은혜스러워요. 설교보다도 찬양이 더 은혜스러워. 크게 들리고, 이게 유튜브는 크게 들려야 되겠더만요. 작게 들리면 안 돼.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어째서 목소리가 유튜브에서 적게 나오는가 했더니, 설교를 목소리를 작게 하니까 적게 나오고, 우리 김덕길 목사님은 목청이 좋아가지고 원래 목소리가 좀 크게 하시니까 크게 좀 잘 들리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원래 태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쳐진다는 게 힘들어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지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더 은혜스럽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없으면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찬양대를 시골교회에서도 몇 명 안 되는데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은 몇 명 아니니까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5명의 사모님이 찬양할 때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그래서 적은 교회에서도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 우리 시골교회에서 우리는 어른들이 없으면 어린이를 그냥 찬양대로 세워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은혜스럽더라고. 어린이라고 대회에서 찬양대 서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세우니까 어린이가 학교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야.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또 있잖아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찬양대를 하니까 참 그게 또 은혜스럽고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설교하라. 그런 말은 없어도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 찬양이 있어야 기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우리가 항상 불러야 되느냐? 그러면은 너희에게 입은 은택을 잊지 말고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 네, 어느 때는 밭에 가서 이럴 때도 마음에 기쁨이 오면은 찬양이 나와. 찬양이 저절로 나와.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면 뭐가 나와요? 여행가가 나오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기쁘면은 뭐가 나와? 찬양이 나와. 자동적으로 찬송가를 하고 자동적으로 복음서가를 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입술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어야 된다. 어디 가서 카페에 들어갔더니 그 카페에서는 그 복음서가 가 나오고 말은 안 나오고 그 경험하기 있잖아요. 경음악으로 이게 음악이 나오고 또 찬송가도 음악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려고 모르지만은 나는 참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좋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좋아. 네. 그래서 그 큰 교회에 그 카페가 있잖아요. 선교관에.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잖아요. 복음서가 틀어놓잖아. 거기는 유행가 안 틀어놓잖아. 네. 그래서 카페에서도 일반 카페에서도 찬송가를 틀어놓으니까 참 좋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한 번씩 다 갔다 온 적이 있어. 교회에 순전 한 번도 안 갔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 한 번은 갔기 때문에 그 찬송가를 들어봤고 그 의미를 알거든. 그러면은 그 찬송가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좋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을 했고 어릴 때부터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비파를 치면서 들여나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항상 찬양을. 그래서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다윗이 가서 비파로 음악을 하고 찬양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더라. 네? 그런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님께 찬양을 했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 은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택.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어. 뭔 죄를 졌어요? 전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 그건 살인죄야. 그런데 그건 정당방위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큰 죄를 진 거예요. 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고 왕이 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요. 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치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네? 왕까지 세워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이 날마다 생각할 때 주여,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해 주셨어요. 사하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아. 다윗은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싹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그 감사를 날마다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은 여러분들은 드리셨지만 저는 못 드립니다. 그냥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는 살지만 날마다 찬양을 못 드렸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다윗도 살다가 병이 안 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들기 시작해.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병이 한 번도 안 들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뭐 백혈병이 걸리고 뭐 뇌성마비가 걸리고 굉장히 중병이 어른이 걸리는 그 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막 충격이에요. 아유, 어렸을 때부터 저런 큰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까 걱정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니까 자녀들도 어릴 때 아프기는 조금씩 아프고 감기 들고 좀 요거저거 아팠지만은 그래도 장성해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그렇게 큰 병이 안 들고 성장하고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길러주셔서 이렇게 장성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걸 근데 잠깐 동안 감사하다가 날마다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기는 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잘하다가도 잘 성장하다가도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다윗도 몸이 아플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아프면 뭐 쇠로 만들었어? 사람을? 네? 절대 안 아파? 아파요. 아파. 뭐 생각지도 않은 곳이 아파. 네? 저도 지금 아픈 데가 있어요. 아프지만 어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믿음으로 이 다윗도 어떤 큰 병이 걸렸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지. 네? 병이 낫다고 무서울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후반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온 수려에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가 왔는데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어떤 병이 걸린다. 아유 나는 이 병 때문에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병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다윗이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 얘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건 먼지와 같다는 거죠. 14절 말씀에 103절 말씀 우리 인간은 먼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먼지와 같은 먼지와 병 이제 몸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점점 쇠약해다가 먼지같이 뿌져버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병이 걸리면 아유 나 이 병 때문에 나는 죽어 그리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병이 점점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험을 하시려고 어떤 질병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네가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이 병이 생겼는지 몰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의 시험이에요. 이 병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병이 나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 먹고 치료하고 그래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약을 안 먹어. 몸이 안 먹어. 어떻게? 왜 그러냐? 약을 무서워요. 왜 그러냐? 그 약 때문에 내가 더 죽을까봐 약을 안 먹어. 그건 어떻게 돼요? 그 약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그 약을 거부를 해. 그럼 그 병이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네? 믿음이 너무 좋아도 힘들어. 믿음이 좋으면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 그러니까 믿음도 적당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 돼. 자기가 말씀에 이상하게 서버리면 안 돼. 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라. 병자를 위해서 내가 포도주로 써라. 말씀했어. 그러면 포도주 먹고 병 나서면 포도주 먹여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때는 포도주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병이 고쳐져 안 고쳐? 안 고쳐지잖아. 약을 써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너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울한테 쫓겨서 10년 이상
쫓겨서 날마다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명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응?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면 죽는 거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기로 생각하면 그 생명은 다윗과 같이 날마다 주기로 쫓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산다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 병이 몸이 아파서 날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신다 이거예요. 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렇게 말씀하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이 왕관을 쓸 수가 없어. 모든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서 그 왕관을 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파멸시키고 그 양치던 목자가 왕이 올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을 씌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관을 쓰려고 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니까 이 다윗은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느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누가 나를 목사를 만들어줬냐. 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목사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될 수가 없어. 될 만한 인물이 아니고 될 만한 제목도 아니고 사명감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목사를 세워주시기를 작정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목사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목사의 관을 쓴 거예요. 목사의 관. 네? 아무라도 관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과거에 그 교황이 왕에게 관을 씌워줬어. 네? 제사장이. 왜냐하면 지금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이 뭐냐? 교황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을 세우는 능력이 다스림을 하는 왕이에요. 교황이 바로.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스스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아유 나는 목사가 그렇게 못됐어 그러지 말고 나는 왕을 세우시는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간을 씌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라도 목사 보면 다 하지. 안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들어 주셔야 관을 씌워 주셔야 목사님이 될 거예요. 목사님 되신 분들도 쉽게 됐어요, 안 됐어요?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아우 목사 되기 쉬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굉장히 힘들어.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 하루에 한 곡씩 찬양을. 그래서 저는 그 복음성가를
보이기도 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미워지도 참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써가지고 하는데 그 음도 잘 몰라요. 한번 들어가고 잘 모르는데 그냥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성가의 그 가사가 참 은혜스러워. 곡보다도 은혜가 이 가사가 더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를 원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어때요? 곡보다는 이 가사가 더 은혜스럽죠? 그 노래를 잘 부르냐 못 부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그래서도 라디오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그 CD 복음성가 그 찬송가와 포함되어 있는 칩이 있는데 많은데 그걸 사가지고 그 찔렀는데 그걸 그냥 털고 다녀요. 길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 운동할 때 그거 틀리면 참 은혜스럽고 참 좋아요. 항상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면은 이 다이버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적은 소원을 저희들이 구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더 좋으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